오늘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이르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해 주시리라. 드라빈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쌓아놓은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재헌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36년간 재헌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많은 시간들을 에베네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스가랴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기다렸던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기대합니다. 기대하고요. 스가랴 말씀 돌아오면서 창립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컸어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스가랴 말씀을 다시 멈추고 다른 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인도하는데 이게 진작에 좀 준비됐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창립주일에 선포돼야 할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고요.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교회에 지금까지 예수님만 전했듯이 지난 남은 모든 날들도 오직 예수님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요. 봄비가 올 때 받을 복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봄비가 올 때 받을 복. 스가랴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전했을 때 봄비가 올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봄비가 올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봄비가 올 때라는 것은 언제라고 했죠? 고난의 시기.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가 올 때 봄비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랑은 좀 반대예요. 이제 그들은 겨울 때 비가 많이 오고 봄 때는 이제 기근이 시작되거든요. 건기 우기로 돼 있어서 우리 봄비 오면 좋잖아요. 이제 봄이 왔다. 추운 겨울이 지났다. 이제 꽃피는 봄이 왔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봄비가 오면 이제 시작이다. 아이고 이제 고난 시작이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딱 하거든요. 그때에 제가 저번에 스가랴 말씀을 선포할 때 봄비가 올 때 백성들은 곤고함을 당할 것이고 백성들은 위로할 받을 곳이 없을 것이고 백성들에게 심판받을 목자들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모습이 이러하다. 참된 목자가 없어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봄비가 올 때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봄비가 올 때 그 고난이 앞에 있지만 고난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을 능히 이길 만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전쟁의 준마로 쓰신다고 하시거든요. 전쟁의 준마. 강력한 능력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이길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전쟁 때에 에스겔서 말씀도 곡과 마곡의 전투가 있다고 하고 요한계시록도 아마겟돈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전쟁,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어서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큰 힘을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받고 재원교회 창립주일에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재원교회 가운데 이 중화산동에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난세는 영웅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난세는 영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 아픔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 축복이 충만할지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난번 스가랴 말씀을 할 때 이게 스가랴 말씀의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환난이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함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정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봄비가 올 때 받을 복, 성도들이 받을 복은 첫 번째는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이것은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1절 말씀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은총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 주님 복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낙비가 우리 무리에게 임한 소낙비가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채소를 주는 소낙비라는 겁니다. 그 소낙비, 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말하죠. 여기서 각 사람은 뭐냐면요, 각 사람에게 채소를 준다 해서 각 사람은 이쉬라는 건데 남자라는 뜻이에요. 아담을 지칭할 때 이쉬, 히브리어 이쉬인데 남자인데 어떤 소속된, 어디에 소속된 누군가를 말할 때 한다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께 소낙비를 구하는,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그 각 사람에게 주께서 먹을 채소를 준다는 거예요. 먹을 채소는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먹을 떡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충분하게 위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나 죽는다 하면서 가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빛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말씀에 부탁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를 인내게 가지게 하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각각 전달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힘들고 곤고한데 어느 날 문득 누군가 보내준 말씀 혹은 어느 날 내 눈에 들어온 말씀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만 봤는데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 재원교회 달력이 그러잖아요. 말씀이 빼곡하게 써 있는데 저는 그것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 읽는 것을 깜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문득 달력을 딱 보고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딱 읽으면 야, 어쩜 나에게 이렇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셨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맞춤 서비스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 서비스 시대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생산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과거에는요, 1800년대 그때는 그 대량 생산이 아니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대장장이나 기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 이거 만들어줘 해서 사는 시대였는데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기성품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막 대량 생산이 되고 다 똑같은 옷, 똑같은 모습, 그것을 가졌어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물건을 소량 생산하던 시대에서 이제 기업의 분석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게 필요해 라고 해서 기업에서 내놓는 상품들을, 대량으로 내놓는 상품들을 우리가 그 중에서 고르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기업들도 바꿨대요. 한정판. 기업이 내놓는 것을 소비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소비자를 연구해서 무엇이 필요하지? 어떤 게 필요하지? 제가 이거 깜짝 놀란 게요. 이 스마트폰 시대에서 이제 스마트 시계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스마트 시계 하면 우리는 그냥 시계면 시계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시계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재밌는 것은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기능만 볼 것 같은데 이걸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계에 손목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손목줄도 싸지 않아요. 몇만 원씩 해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 스마트 시계를 사는 사람들이 이 스트랩을 막 몇십 개를 사더라고요. 그 고가의 장비를 하나 사면 평생 즐겨서 끊어지지도 않는데 몇 개를 사는 거예요. 기업은 그것들을 계속 내놔요. 한정판으로 내놓고, 요즘에 편의점 가도 재밌어요. 편의점 가면 일정 기간을 두고 어떤 회사와 연합해서 특정 콜라보 상품을 내놓거든요. 한정판으로. 그러면 그것이 또 인터넷에서 열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재밌는 겁니다. 재밌는 현상입니다. 뭐냐면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트렌드가 뭔지, 지금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기업이 알아서 그 기업을 소량 하지만 비싸게 만들었을 때에 소비자는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요즘 기업 문화래요. 비싼 돈이지만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요즘이 그런 시대래요. 그런데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사람에게 주는 수혜는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했던 거거든요. 성령님은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때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맞는 신앙과 각 사람에게 맞는 체험과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일률화된 나의 체험,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모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님은 모두에게 역사하시는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것처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빅데이터가 다 있어요. 모두 똑같은 과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 똑같은 과정에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 꽂히는 바가 있어요. 다 위로하는 바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풍부히 먹을 수 있는 말씀, 채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목교회 성도 여러분, 봄비가 오를 때 받을 복, 우리가 함께 받을 복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받을 복,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을 말씀 반드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 성도가 받을 복, 각 사람에게 먹을 양식, 각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가 축복이 충만할지어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돌보신대요. 여호와께서 돌보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손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을 준마와 같게 하리니. 여호와가 돌본대요. 근데 여기 돌보다라는 말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3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해석하면 참 재밌는데 왜 그러냐면 3절 말씀 다시 보여주겠어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라고 돼 있거든요. 노를 바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노를 바란다는 말씀도 파카드, 히브리어로 파카드예요. 그런데 유다 족속을 돌보다, 이 돌보다도 똑같은 단어예요. 파카드.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에 올바른 목자가 없어서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데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것도 파카드. 그리고 그 밑에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위로하는데 돌본데도 그것도 파카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목자들은 그것이 경계와 징계의 말씀이고, 같은 말씀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위로와 돌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목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 바른 목회자가 없으면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바른 말씀이 없나요? 아니요.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악한 사역자 발람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같은 현장에서 다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제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할지어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유행가가 있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히브리어 1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위로받아요. 여러분은 인도함 받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할게. 네, 고백합니다. 저도 가끔 주님께 기도할 때 너무 힘들고 고되면 주님은 날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저를 괴롭힙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에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볼지어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약속을 할 때 상대방이 믿지 못하면 두고 봐. 두고 봐. 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고 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진짜야. 진짜야. 주님의 사랑은 진짜예요. 주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한 2달 전인가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저희 청년부 예배에 오셔서 이것저것 말씀을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표현이 이런 표현을 계속 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사진을 보니까 다 컸어요. 다 성년인데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카톡을 보내면 확인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랜 시간 뒤에 문자가 온대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간만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국가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원래 안 나오려고 했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있으려고 했는데 안 나오면 선교의 길을 막겠다고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전해갖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분이 계속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빨리 들어가고 싶다. 어떤 방법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저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고 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준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카톡을 보내시고 그 일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지나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속 우리를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내리는 축복이 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2000년 이상 지났지만 왜 주님 왜 안 오세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더 안달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나 빨리 재림해서 저 성도 내가 구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정말 버티기 힘들 텐데 우리 예수님은 불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며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제형교 성도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분이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님의 기도는 감정까지도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목자 되심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알게 될 때, 그 기도의 세밀함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한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형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입술이 여러분의 입술에 찰 때,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됩니다. 그게 전쟁의 군마예요. 3절 말씀에 우리를 돌보아서 전쟁의 군마로 쓰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형교회 성도 여러분, 봄비가 올 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각
먹을 양식,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목자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목자 되신다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느냐? 이 사역도 복이거든요. 어떤 사역, 어떤 복을 주시느냐? 견고하게 하여서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하게 하여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다. 그것은 원수를 구할 강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린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유다 족속 견고하게 해서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 그게 어떻게 목사님 원수를 구할 강한 능력입니까? 같은 종족이잖아요. 그런데요. 요셉 족속은 누구입니까?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요셉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은 남이스라엘이에요. 남북 간에 그렇게 철철지 원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 족속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에브라임 족속에 어떤 왕이 나온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아합.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린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 역사로 이해해야 됩니다. 남유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주님께서 너희가 목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세우신 다음에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 원수 같은 나라를 북쪽으로 만든 가장 이 시대에 악한 왕이 태어난 그 원수 같은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다 족속을 구원해서 유다가 아니에요. 요셉 족속. 북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가장 센 왕의 족속. 원수 중에도 원수. 그 견고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1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나오고 싸운 활이 나와요. 권세 잡은 자가 나와요.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모퉁이 돌,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는데 유다 족속을 예수님 안에서 사용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유다 족속이 있을 때에 그 유다 족속이 뭘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 원수를 구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족속이 용사 같아서 7절 말씀인데요. 포도주를 마신다고. 포도주는 은혜를 의미하죠. 그 원수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이 마음이 즐겁고 그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한다.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원수인데 그들을 성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시대의 모습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피리 불어도 울어도 그들이 춤도 추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는 요한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유 미쳤다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탐심이 많다라고 말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 마지막 세대가 그렇다. 복음이 열심히 전파되지만 그들은 복음에 감동하지도 않고 동감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적한다. 우리를 탄압한다.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누군가 사랑하잖아요. 복음의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 원수가 돼요.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계속 주는데 더한 걸 요구하고 더한 걸 요구하고 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아유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막 고통스러워요. 그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 그렇다고요. 마지막 때가 그렇다고요.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왜 내가 복음은 대상자로 삼은 사람은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주님, 이 교회 환경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이때의 말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목회자들은 왜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 끝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네가 견고하게 되고 그 원수까지도 구할 능력을 주겠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그러니 우리 육적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지쳐요. 하지만 지쳤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요셉 족속 원수를 구할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은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으로 되어져 가고 22절 말씀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견고해지면 유다 족속인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요셉 족속 철처지 원수 같은 나의 마음을 후벼파는 자들을 구원케 한다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거예요.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 안에도 성령이 있어요. 원수 같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이 말씀을 우리 재원교회 창립주일 말씀으로 받읍시다. 제가 이 스가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재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마음들 가운데 한 가지는 재원교회를 마지막 때에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야기도회 주보에 하단부에 보면 중보기도 사항이 있는데 이 글을 저에게 탁 주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너무 힘든데 들어갈까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탁 떠오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는데 너의 기도를 의지하는 자들의 심정을 잊지 마라. 이 새벽에 너 담임 목사로 세우고 너의 기도를 의지하는 자들의 심정을 잊지 마라.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더 기도를 하고 내려간 시간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세움을 원하시는 그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큰 은혜, 큰 복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원수를 구할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원수를 구하는 역사가 있었고, 초대교회 역사도 로마가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죽였지만 끝내는 로마를 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봄비가 내리는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은혜의 수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 앞에 고난이 놓여져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6년간 재헌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그 가운데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주의 복은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오직 우리의 기도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혹부리 영감 아시죠? 혹부리 영감. 갑자기 혹부리 영감 얘기가 나오는데, 혹부리 영감의 가장 큰 위기는 도깨비들이 나타났을 때였어요. 근데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들이 나타났을 때 노래 하나 딱 불렀거든요. 구성진 노래 하나로 그 위기를 극복해서 혹도 떼고 많은 복을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고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는 그 떼지 않은 혹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에 필요한 것은 인생을 바꿀 말씀 하나, 인생을 바꿀 찬양 하나, 인생을 바꿀 감사의 고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기회다. 2022년도 코로나의 엔데믹 상황 많이 어렵죠. 현 정권 3일에 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성도들 삶 참 많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 평화의 위기상도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봐도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봄비가 내리는 마지막 때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나에게 강한 능력을 주셔서 견고하게 세운 후 원수를 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이 시대가 악하지만 마침내 우리 재헌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재헌교회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성도가 받을 축복, 우리 재헌교회가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설 때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으며 원수를 구할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재헌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재헌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의지하는 자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